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을 끝으로 여호수아를 마감을 하였고요. 이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새롭게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죠. 그 중에서 17권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대예언서에는 이제 이사야, 또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로 붙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로는 이제 12권 그 뒤에부터 나오는 호세,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12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소예언서의 첫 번째 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이후로 왜 나라가 나뉘어졌는지는 아시죠?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나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이제 되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건 주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나 이 나라들 보면 남유다에 속한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대상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 물질적으로 되게 풍요하고 번성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성을 이루었던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번영을 이루어서 진보와 번영을 구가했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으면 딴짓한다는 이야기. 이 딴짓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서 예외는 없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서슴없이 쾌락과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도덕성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부정직한 소득과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였고 약한 자를 착취하였습니다. 또한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였고 종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경배하며 제사하지 않도록 이 단하고 이 베델에다가 이 송아지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이제 너희들 굳이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안 해도 돼. 여기 우리나라에 여기에도 이 제단을 세워놨으니까 여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 하고 이제 송아지 형상을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호세아는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알 숭배의 그 다산 예식 속에 일반화되어 있었던 종교적 이제 매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산당을 세우고 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위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종교적인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성적인 타락을 이제 시켜왔다는 거죠.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때도 그러했으니까 이것을 호세아가 보고 바알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뜨거운 심령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또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시점에 아직 이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나라가 아직 멸망을 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처음 부르셨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구원이다. 하나님이 처음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이 처음 호세아를 부른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호세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 이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결국. 그런데 아내 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데리고 오래요?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창녀. 아니, 누가 내가 결혼할 사람이 내 아내 될 사람을 창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라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할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너의 신부감은 저 창녀를 데려다가 너는 가정을 이루어라. 이 호세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 호세아에게 너무 엉뚱당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호세아와 고멜을 놓고 하나님 뭘 비유하시느냐? 호세아는 하나님이라는 비유를 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멜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으라고 하니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내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내 자녀의 배우자감이 이런 사람이래, 창녀래, 음란한 여자래,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래. 하여튼 그런 사람 데려와서 결혼해라. 참 상상하기도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간혹.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순종해야죠. 선지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지금 1장에 보니까 자녀 3명을 낳는 게 나오죠. 자녀 3명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가 아들을 낳아요. 4절을 봅시다. 첫째가 아들을 낳는데, 자,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게 일단은 이름의 뜻이 뭐냐? 이스르엘이라고 말하죠.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풀면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이래요.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근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여기 예후의 집에 갚는데요, 이스라엘의 피를.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아합의 가문을 청산하고 그 이세벨을 죽이고, 이게 예후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자, 예후 뒤로 4대, 예후 뒤에가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4대가 이제 거기에서 예후, 그 뒤로는
예후의 집안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왕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제 예후 이후로 왕이 될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이대로 있다가는 이 나라 멸망하겠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걸 지금 암시해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첫째를 낳고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자, 그럼 둘째를 낳았어요. 또 둘째가 6절에 나오죠. 6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 이름이 뭐래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뜻이 뭐냐? 은총을 입지 못하다. 동정을 받지 못하다. 사랑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도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총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를 또 낳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라는 뜻이 뭐냐? 이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래요. 앞에 그러니까 로자는 부정이거든요. 노라는 의미예요. 부정관사. 그러니까 암미하면 내 백성인데 로암미 하니까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 호세아 앞부분을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여서 자녀 3명을 낳는데 이름을 왜 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이런 의미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다 나오죠. 그 이유가 다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왜?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요. 풍성해요. 근데 죄악이 난무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요.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무관심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든 말든 실속을 차리든 말든 말씀대로 불순종하든 말든 하나님이 만약 관심조차 없으면 이야기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어떤 게 담겨져 있어요?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아예 말씀조차 안 하시면 자,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사람들이 이 만든 형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돌아가면 야,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되 그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더라.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3번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가장 불행한 게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가장 불행한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뭘 하든 말든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녀.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속상하면 야, 너 호적 파가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호적 파서 나가라. 그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손절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배신한 경우는 없다고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절대 버릴 리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얘는 내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 질투는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은혜를 나누면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호세아서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죠. 대상이 북이스라엘. 근데 지금 여기 남유다가 나와요. 남유다가 대상이 아닌데 왜 남유다를 등장을 시켰느냐? 자, 여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전쟁에서 만약에 일어났을 때 구원하는 것은 활과 칼, 무기가 있어야 되고 말과 마병, 군사가 있어야 구원함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을 때 남유다의 왕은 그때 누구였죠? 혹시 아실까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남유다 왕은 누구였을까요? 자,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렇게 되어진 거지만 그 뒤로 남유다도 쳐들어오거든요. 야,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이제 곧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어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수르에 보내잖아요. 아수르가 보내잖아요. 예. 그 왕이 보내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제 그 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같이 기도했던 왕. 생명의 15년을 연장받은 왕. 이거 알긴 아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참 맴돌아 잘 안 나오죠, 그죠? 예,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거든요. 자, 기도가 연락되어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한번 이렇게 쑥 훑고 지나가요. 자, 아수르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활이나 칼이나 말과 마병으로 전쟁 이긴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 지금.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다. 다윗 또한 이런 말을 했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니라. 다윗이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어지더라.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어떤 사람은 뭐 의지한대요?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총, 칼. 일단 이 당시에 총은 없었으니까 칼, 활, 군사 이런 걸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뭘 의지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를 다시 들춰내시면서 이들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였구나.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같은 일들을 많이 치를 때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주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이기는 싸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는 싸움. 그 승패의 원리를 오늘 또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어서 승리하리라. 이 승리의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들 잘 사수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올해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그 시대상을 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가 자녀를 낳아 이스라엘의 이름을 짓고 로루하마라 이름을 짓고 로암미다 이름을 지으면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은총을 못 받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은총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저희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 올 한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가 칼과 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해도 많은 전쟁을 치르며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전쟁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개선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